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번 2023년 하반기 공과를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말씀과 같이 또 히브리서 말씀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사실 어느 말씀이나 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또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특별히 흩어져 있었던 로마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였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요. 내 외부적인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글을 받고 과연 이 그리스도,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지만 이 이단의 이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섬길 수 있나 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로부터 아주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공격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을 관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탁월하시고 뛰어나신가에 대한 말씀을 정말 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서론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4장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 그리고 성품, 그냥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얼마나 우월한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 때문이 아니지만 원래 사실 타고나신, 그냥 태생적으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본체, 그 영광의 빛 되셨던 분이시니까요. 어떻게 비교 불가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굳이 그런 분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선지자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했죠.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4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장 마지막까지 천사들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모세, 그리고 4장은 여호수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또 4장 후반절부터 10장까지 10장 중반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그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신가에 대해서 이를테면 아론이나 대제사장, 멜기세덱, 또 이런 이들과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을 행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완전하고 또 영원하고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셨던 그분. 히브리서 10장 14절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히브리서에 각각 흩어져 있는데요. 다 모은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얼마나 온전한지에 대해서 단번에 단회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단회적으로 그냥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 그리고
그 단회적 사건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 그리고 단회적이었지만 영원토록 계속되지만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완벽하고 온전한 속죄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심지어 초대 아론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크게 세 부분으로 10절 후반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능력.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와 같이 위대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제대로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장 어디였다 그랬죠? 로마서 8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하나 남은 게 뭐죠? 믿음장. 믿음장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 탁월하신, 우월하신, 뛰어나신, 비교 불가한 이런 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탁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소망과 또 믿음의 능력을 바라고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후반절부터 그렇게 13장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아주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요긴한 말씀이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경 줌 강의하면서 그네들에게 숙제를 내는데 그것은 한 주간 다음 강의 듣기 전까지 그 본문을 한번 꼭 다 읽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맥체인 성경하고 잠언 읽는 거 5장 그것도 이제 실제로 놓치면 따라잡기 어렵고 또 시간 내기가 어려우실 줄 아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하시면서 이제 히브리서도 이제 13장까지니까요. 하루에 한 2장씩 3장씩 이렇게 읽어 주셔가지고 만약에 1장부터 13장까지를 계속 매주마다 읽어 오신다면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듣는 게 더 다르실 거예요. 아마 진짜 다르실 겁니다. 막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소망이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그런 걸 느끼는데요. 신학생들이 맛보는 그런 즐거움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그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었으면 바른 정자 해가지고 정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제 52주 반 이제 지났으니까 한 20번 넘게 이렇게 주가 남아 있는데 그 주 안에 얼마나 읽으셨는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이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교 불가한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미암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의하여, 그분으로 더불어,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미암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너무나 쉽게 움직이는 감정조차도 사탄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감정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거든요. 감정조차도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걸 믿음으로 감정을 붙드는 거예요.
독자를 잃은 수가성 여인이 남편도 없고 과부인데 독자마저 잃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야,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남편도 없고 독자마저 잃었는데 그 슬픔이 그 주체가 되겠어요? 슬퍼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그게 그쳐지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감정도 잘 다스리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속거나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사실 실수하고 신앙의 손해를 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셔야 해요. 감정적인 면을. 다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사랑의 감정도 사실 사랑도 감정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사랑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의 연속인 거죠,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의 부패성이 도저히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게 결론이 그거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주님께로 난 자인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 사망, 지옥의 권세, 또 감정적인 면까지도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이 정치 사상적인 면, 그 면도 이 믿음으로 좀 다뤄져야 해요. 근데 이 정치적인 면은 이게 믿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사상적인 면. 교회에서 정치적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것은 옳지 않고요. 물론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기의 목회자의 개인적인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정치 사상을 말하거나 정치인을 소개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원리에 어느 정치인이 더 부합하냐, 어느 정당이 더 맞냐, 그것은 당연히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그게 정교 분리의 원리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다들 잘못 알고 계세요.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정치적 얘기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정치 사상적인 면은 신앙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신앙보다 앞서요, 정치 사상이. 정치적 사상이요, 신앙을 이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어떤 정치가 바른가, 어떤 경제관념이 옳은가, 어떤 종교, 문화, 예술, 군사, 교육관이 맞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판단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정치적 판단까지도 맡기시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판결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치적인 부분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 전쟁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고 또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신의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딱 그 정치, 이념,
그 사상적인 면에 당짓게 해야만 그렇게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마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인데, 여러분, 감정적인 면, 사상적인 면까지도 어디 앞에 굴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복되고 복종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사상과 내 여러 가지 감정이 심지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면, 사상적인 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뀔 수 있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변질이 아니라 발전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런 일들은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부터, 그리고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바로 그러한 삶에서부터 그런 큰 사상의 변화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우리 안에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뭐 말씀 앞에 다 부복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좀 없는데요. 다른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높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절부터 1장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요? 천사보다요. 여러분, 천사가 영물이고 실제로 우리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조금 우리보다 뛰어난데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천사 피조물하고 이렇게 빗댈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겠죠? 차자들, 그 아래 동생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맏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맏형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맏형, 우리는 동생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녀.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양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 아들이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그렇게 가족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친척이고 어머니고 동생이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맥체인 성경 읽으셨죠?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족 되게 해주신 거예요. 가족으로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맏형이라고 부르며 살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레벨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됨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서 여러 육신의 부패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만유통일, 만유구속, 만유의 몸의 구속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 좀 이 사탄 마귀에게 속기 쉽고
또 천사보다 여러 가지 면으로 제약이 많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우월하신 존재이신데 그것을 우리 저기 다 교환 가지고 계시죠. 교환에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것으로, 그리고 모든 천사가 6절에는 예수님께 경배할 것으로, 7절에서는 천사들을 예수님이 부리시고 그들을 그렇게 종으로 다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8절 9절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고, 또 10절부터 13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도 살펴봤지만 창조주가 되시는 위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 것을 말씀하고요. 마지막 14절 예수님도 그러할진데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조차 우리 천사를 종으로 주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천사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정도인데 진짜 친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흔히 이렇게 세상 말로 비빌 수가 없어요. 천사가 우리 주님과 비교될 수가 없다고요. 네, 아예 그냥 등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있잖아요. 지금도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 메시아.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저 나사렛에서 난 조금 능력이 있으셨던 분, 뭐 그 정도요. 그 정도로만 우리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또한 맏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들의 이 차이가 그래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사탄이 계속해서 눈을 귀를 가리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실 수 없음을 계속해서 지금 미혹하고 꾀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그 광채를 비춰주어야 해요. 저들에게. 그게 뭐 말로 되겠어요? 우리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 선한 행위들과 또 선한 행동들, 선한 삶의 모습, 그냥 인생 자체, 그 존재의 울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좀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 줄 알고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진짜 의미. 구원은 뭐 믿어서 천국 가고 뭐 나름 경건한 생활하면서 뭐 선한 일 하면서 이 땅에서 뭐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그렇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런 정도의 구원이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은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실제로 영생을 누리고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주님과 만나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역사인데 그 카이로스의 역사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계속되는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그 연속적인 지금이라는 시간을 뒤로 놓고 볼 땐 그게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되는 건데 미래와 과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시고 지금 이 순간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과연 위대하신 분이다. 너무나 광활하시고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여러분 여기 오늘 읽으시면서 그 내용들 뭐 설명 안 드려도 아는 것이고요. 거기에 요즘에 성경은 다 그 인용 구절 말씀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잘 접목시켜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 시편 이렇게 읽었는데 이 시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였어. 예수님 믿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거야. 유대교로 회귀하려 하지 말고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크리스찬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잘 달려가 보자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에는 우리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다 못 다뤘는데요. 여러분 1절, 2절, 3절 안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5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혹시 찾아보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거기에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자, 그래서 1, 2, 3절이 요절이고 그 중에서 2절, 3절이 요절이고요. 하나를 외우라면 요절, 2절 말씀을 외우고 또 3절까지도 같이 암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본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제2위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 있죠? 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또요. 네, 처음 보혜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예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둘째 보혜사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도우시려고요. 보혜사,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이름이에요. 또 무슨 이름이 있죠? 인자라는 이름도 있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4절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더욱 아름다운 이름, 무슨 이름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천사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분 안에서 멸망과 죄의 정죄함을 이겨내는 이 복된 이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셔가지고 천사들이란 천사, 얼마나 이름이 멋진 거죠. 가브리엘, 또 미가엘. 네,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또 어떤 천사들이 이름이 있나요? 원래 루시엘이 있었다 그래요.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오롯이 높이는 찬양대장을 루시엘이라 그랬다 그래요. 루시엘과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이런 아름다운 천사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이와 같은 이름이 우리 예수님께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중에 뭐가 제일 좋으시나요?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건져내실 자.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데요. 도우시는 하나님, 엘 예슈오트. 예슈오트의 그 예슈가 예수님 할 때 예수, 예수스, 호세아, 이사야, 다 여호수아 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도우시는,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긴 한데 구원이 주님과 함께하는 면이라고 살펴봤을 때는 임마누엘, 임마누엘만큼 복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구원이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쿰데오 코람데오.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쿰데오 코람데오, 임마누엘, 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 이름만 봐도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에요. 천사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통해서 5가지 예수님 소개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완성하셨고요. 에베소 3장 5절 말씀에 의해서 다른 세대의 전 사도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없다. 우리 계시의 종교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자체이시고,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누구를 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배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주님을, 성경을 펼쳐서 늘 배워야 하고,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우리 영적 전투에서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가 말씀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펼치면 사탄을 향하여 검을 뽑아드는 것과 같다. 사탄 마귀는 성경 읽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꼭 몇 장 읽으셔야 된다고요? 5장. 잠언 1장, 맥책 4장. 그래서 적어도 5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올 때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서 한 1, 2장 더 읽으시면 이제 한 7장 정도. 원래 5장이면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보통 우리가 하니까 성경도 1시간 정도는 보셔야 돼요, 사실. 24시간, 2시간 24분 11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중에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일반 세상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그게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그렇게 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목회자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급을,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상급을 받으시고, 서로 자랑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 한없이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시면 더없이 기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처음이 말씀이시는 주님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지지난 시간 우리 증경도 회장님
지금 상임위원장 되시는 김정경 목사님 시 따옴표의 은혜. 성경에 따옴표를 치자고 막 해보시니까 신구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신약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직접 간접 인용문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신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이렇게 별것 아닌 일도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신 거예요. 지지난 주보 한번 보시고 거기 그 목사님이 쓴 시니까 읽어보시면 막 힘이 됩니다. 그게. 아, 주님 그래서 임마누엘로 같이 하시는군요. 나랑 대화하시려고. 나랑 이렇게 교제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힘을 써주시고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해야 할 말씀들을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막 우리가 할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일어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대화니까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1시간 기도하시면 그래도 한 30분 40분은 우리가 기도할 게 많으니까 중보기도 할 게 많으니까 기도 드리시고 나머지 적어도 한 20-30분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도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훈련이 좀 돼서 가능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카톡이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 잘 이렇게 분리해 놓으셔가지고 그 시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이 가능해지면 진짜 우리가 읽는 1시간의 성경 읽는 그 일이 막 그냥 배가가 됩니다. 1시간 읽어도 2-3시간 성경 읽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는 것이 참 조화로운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24분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네 그렇게 조금 분배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너무 2시간 24분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10분의 2도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10분의 2조도 드리니까 굳이 뭐 2시간 24분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시간쯤 하시면 되잖아요. 3시간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시고 1시간 찬송 30분 찬송하시고 30분 전도하시고 뭐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점점 더 많이 들이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동행하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서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세요. 그러면 창조주는 누구시겠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세요. 잠언 4장이나 8장에 보면 실제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실제로 그 빛을 빚으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걸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고 그 말씀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 보니까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네, 여러분 이 항성과 행성 이 우리 은하단 갤럭시가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부딪히지 않는 것은 누가 그것들을 제대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우주가 광활해서 안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좌전하면서 공전까지 하죠. 근데 좌전 공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요. 이게 나선형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대요. 좌전 공전하면서
그냥 빠른 속도로 막 가고 있대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나선형을 그리면서 태양계가 이렇게 막 어느 지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대요. 그게 과학으로 밝혀졌는데 속도는 알 수 없대요. 좌전과 공전 속도는 밝혀졌는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점을 향해서 나선형으로 막 다른 박자를 하면서 좌전 공전하면서 가는 거래요. 지금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붙들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맏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일이며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위대하신 탁월하신 정말 광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들이는 거, 우리라도 인정하고 좀 알아들여야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요. 아주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주가 되셔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셔가지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다. 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아주 말씀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닌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피가 우리를 더러움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염소나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하게 강조해주고 계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에도 기도해 주시는 존재가 두 분이나 계셔요. 첫째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 누가요? 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구해주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또한 간구해주고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기도할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 있을 걸 아신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건 기도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우리 예수님이신 것,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 위대하심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뒤에 기독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고 유대교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천사들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에게도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특별히 읊조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 만유의 상속자로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들을 온전한 법칙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이신 우리 주님의 그
탁월하신 신적 위치와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고 계시오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남은 때 우리 주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겠사오니 그런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 이렇게 한 주간 잘 읽어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위가 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심령 천국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쿰데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